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 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세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디든지 이걸 믿고 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만물의 주죠. 만물의 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의미가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 이 말 속에는 이 다른 우상들,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거, 영향을 받았던 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이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 기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감옥과 같은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할 때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건 주님의 역사,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홍해바다도 우리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시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우상의 영향을 받지도 말고
또 감옥이나 문제 속에 영향을 받지도 말고 어디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 안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요. 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릴 때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축복, 이걸 날마다 누릴 때 그럴 때 뿌리가 내려지죠. 그래서 이거 누리다가 보면 뭘 체험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수록 뭐가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는 거, 믿음.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감옥 같은 문제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겪을 때,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 흑암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수록,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뭐가 나오겠어요?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했죠. 가지가 나무에 깊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다. 나무가 가지에 깊이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걸 말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주 밖에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두 번째로는 뭐냐?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가지고 생명이라 그러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가지고 생명이라 그러고, 이 능력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 얘기는 전부 이 얘기예요. 뭔가 우리의 어떤 지식,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식, 세상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죠. 이걸 참고로 하되
이걸 잘 따라서 하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이 가능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참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다가 기도로 도전하면 나머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시고 또 믿음이 정말 실질적인 믿음,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실제로 체험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말씀 현장을 통한 기존 신자 양육이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는 불신자도 있지만 또 기존 신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죠. 흔들흔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 이게 실질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아주 생명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알려줄 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발견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짊어지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여러분 삶에 늘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면 돼요. 나의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고. 내 생명의 주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빌립보 3장 12절,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성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여러분 뿌리 내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걸 위해서 이제 요원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훈련, 이런 것들이 요원 훈련이요.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운동, 그다음에 능력 운동, 그다음에는 제자 삼는 그런 운동이
그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직무를 위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없이는 아무 것도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항상 그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요 둘씩 짝을 지어서 임무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에 먼저 둘씩 짝 지어서 보내서 그 집집마다 가서 병든 자, 귀신에 시달리는 자 가서 도와줘라.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임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은 직무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제 특별히 이제 지역을 정해주는 거가 필요하죠. 어느 지역을 보통 이제 여러분이 속한 지역,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잃은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전도가 유망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또 현재 믿지만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기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처럼 너희들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성령이 알려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영적인 업무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전달해 줘야 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이 사명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아주 영적인 업무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꾸준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수 영접하고 믿은 사람을 꾸준히 도와주는 걸 가지고 양육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염려나 또 문제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또는 중보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시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을 여러분 잘 전달해서 그도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앞으로 25년도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66권의 메시지는 다 그 세 가지, 생명과 능력과 사명, 그 말씀이 다 66권 안에 있다. 그게 여러분이 완전히 체험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